제가 고등학교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는 고등부에 참 기도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산기도도 갔었고 또 철야기도도 했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산에 올라가면은 전도사님이 소나무 뿌리는 하나 뽑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철야도 하고. 물론 시대가 달라졌지만 아마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산기도 가자, 철야기도 하자 그러면 기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회를 교회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원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가면은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꼭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북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찬송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 손을 높이 들고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 기도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많이 하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여 삼창 기도도 그때 기도원에서 배운 겁니다. 기도원에서 항상 부르는 찬송가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이 찬송가의 182장부터 197장까지 나오는 찬송인데요. 자, 182장에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이거 있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185장 이 기쁜 소식, 여기서부터 197장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까지 전부 다 이 성령님에 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조용히 부르면 안 돼요. 무조건 박수치면서 북치면서 힘차게 빠르게 불러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뜨거운 찬송을 부른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외치며 함께 기도했어요. 불로 불로 불로.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그 말만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왜 찬송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힘찬 찬송을 함께 불러야 하고, 기도하는 데는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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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쳐야 되고, 또 그렇게 불로 불로 외치면 왜 진짜 그 기도할 때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님은 도대체 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오순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5, 10순자를 써서 50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이름을 맥주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불렀었는데, 밀수하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오순절은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성령이 왜 불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왜 성령이 강림하신 우리 영이 뜨거워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소리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어떤 소리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다.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강력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강력한 바람과 같은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 위에 이것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뭐냐?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불이 붙었을 때 이거를 불꽃이라고 얘기하죠. 불꽃.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이 활활 탈 때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것을 볼 때 꽃 모양 같다. 그래서 아마 불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모양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불의 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아무튼 이 불의 혀, 이 불꽃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그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도 역시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셨는데 단체로 한꺼번에 내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모여라, 성령님이 한꺼번에 임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120명 각자 하나하나의 머리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때로는 기름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로, 오늘 우리 주보의 맨 앞에 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둘기로 상징되기도 하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성령님의 상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과 불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성령님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불이시라는 말은 이 불의 세 가지 속성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뜨겁습니다. 불 뜨겁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불이시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뜨거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뜨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왜 기도할 때 불로 그렇게 외쳤는지, 또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면 정말 내 영이 견딜 수 없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영이 말할 수 없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영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정.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늘 차가운 머리와 이성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했던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뜨겁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냉정한 마음,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머리와 이성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재하시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갑고 냉랭한 내 영이 뜨거운 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믿더라도 미지근하게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지만은 이 미지근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이 미지근한 믿음이 차가운 믿음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뜨겁지 못할 거면 차라리 찬 게 낫다. 미지근한 것은 가장 좋지 않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은 성령님 받으면 뜨거워져요.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 아니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은 훨씬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최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차갑고 냉랭한 마음도, 그리고 위험한 미지근한 심령도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서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냉랭하거나 미지근한, 또는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화끈한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모시며 섬기며 믿는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믿읍시다. 뜨겁게 말씀을 들읍시다.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 뜨겁게 전도하여 복음 전하는 성도, 뜨겁게 서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불은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로 녹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불은 단단한 돌과 철을 녹여버립니다. 금, 은을 완전히 녹여서, 금은을 녹이면요, 세공장이가 원하는 틀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 쇠같이 굳어진 마음도 일단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다 녹아서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마음껏 빚어서 신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나아가 불은 우리를 연단해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녹여버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24K짜리 순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뜨거운 불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다 녹아져서 주님 안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정금과 같이 되어 정결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또 중세 시대의 공산 치하에서 참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 역사 기록도 보면은, 성경도 보면은 사람을 박해해서 죽이는 방법이 참 잔인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건 그래도 점잖은 방법이에요. 사람을 온갖 고문을 해서 죽이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게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순교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냐?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불을 붙여요. 활활 타는 장작 위에서 타 죽는 겁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펄펄 끓는 가마 속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순교자들을 화형시키던 위정자와 군병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냐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막 불꽃이 막 나를 감싸고 나를 태워 죽이는데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자기를 지금 태워 죽이는 장작더미나 가마솥이나 용광로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수천도로 불타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속에는 성령이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를 태워 죽이는 저 활활 타는 불꽃보다 훨씬 뜨거운 불, 전혀 다른 종류의 불, 영원히 활활 타고 있는 성령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태워 죽이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님의 뜨거움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두 번째 속성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길 같은 성령님도 역시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이죠. 불이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성령님이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님을 체험한 자,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둠의 권세, 죄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모든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뿐만 아니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맛을 내게 해줘요. 세상이 살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세상에 살맛을 내주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죠. 그래서 이거 쓸데없어 버려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것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버리죠. 그러면 그거는 밟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고 직분 잘해. 그런데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짓밟힙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텅 빈, 속이 빈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어 버려지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의 세 번째 속성, 그것은 같이 읽읍시다. 불은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더러운 모든 것을 태워 정화시키는 것이죠. 오염된 것을 정화하거나 더러운 것을 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더러운 거 묻었네, 걸레로 닦을 수도 있죠. 물로 씻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하려면 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병원 가면은 다 일회용 주사 바늘을 씁니다. 이거 2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옛날 얘기지만요, 불주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불주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9세대예요. 예. 제가 지금도 보면 여기 팔에 조그만 흉터가 남아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너 어렸을 때 불주사 맞은 자국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쇠로 된 주사바늘을 이거 한 사람한테 한 번 쓰고 버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여러 사람한테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독을 하기 위해서 알코올 램프에다가 달궈서 놓다 보니까 그 뜨거운 바늘에 화상 흉터가 남게 되는, 그것이 불주사입니다. 참 옛날 옛적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세균이나 정말 더러운 것을 정화할 때는 뜨거운 불을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기고 태워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물 세례가 아닌 불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다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길로 불 세례 받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어 소금과 빛이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의 임재가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단체로 임한 게 아니에요. 신촌교회 성도들 다 모여라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머리 위에 하나하나 따로 임재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에게 각자 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불이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홀랑 다 태워버립니다. 산불 날 때 보세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평생을 일군 내 집과 재산 모든 걸 깡그리 태워버리고 말죠.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잘못된 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다툼의 불씨가, 작은 분열과 반목의 불씨가 교회에 떨어집니다. 아주 작은 미움과 오해와 불신의 불씨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와 우리 선배들이 평생을 수십 년, 100년을 일궈 놓은 이 소중한 교회가 그만 다 불타버리고 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수십 년, 100년 동안 눈물로 기도로 세우는 교회인데 뭐 대단한 일로 시작된 것도 아니, 자그마한 오해인데, 자그마한 불신인데 그게 그만 큰 불길이 돼서 교회를 다 홀랑 태워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잘못된 불이 우리 교회에 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불이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꺼야 되냐? 기도에 더 센 불로 그 잘못된 불을 꺼야만 합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외치던 구호가 있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불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이 잘못된 불이 붙어 있는지를 봐서 그 잘못된 불 빨리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꺼뜨려서 성령님의 불이 제대로 붙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종교개혁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1541년 그 옛날부터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온갖 방해와 장애가 많아서 18해를 기도로 눈물로 준비하다가 드디어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이 종교개혁을 온 유럽에 뻗들이면서 가서 순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와서 학생 모집합니다 하고 광고하는 걸 봤습니다. 학교 설립이 된 다음에 이 깔뱅이 유럽 교회들에다가 우리 학생 모집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만들겠다고요? 불 붙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교회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통나무와 같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보내주시면 우리 학교에서 말씀의 불을 붙일 겁니다.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입니다. 복음으로 가슴이 불타는 사역자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활활 태우며 헌신할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중에 제 심령에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설교하기 전에 너한테부터 좀 물어보자. 내가 너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어디 갔냐? 처음 신학교 갈 때 그 뜨거운 사명감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목회를 시작하여 수십 년 연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마음이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너의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의 시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산기도 올라가고 철야기도 하고 했던 그 열정, 그거 다 어디로 사라졌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10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과 전 세계 교회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목합니다. 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된 걸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활활 빨리 타올라서 그랬는지 그 불길이 시들어가면서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코로나라고 하는 핵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심령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지금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백수십 년을 세워왔던 그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심령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불과 3년 반 만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불타던 신앙이, 그 옛날 뜨겁게 믿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던 내가 그토록 앞뒤 안 가리고 열정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하던 우리의 심령이 지금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여러분도 솔직하게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진 거 아닌가? 코로나라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내 심령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붙어있는 불도 꺼뜨리는 싸늘하고 얼어붙은 교회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아니면 자꾸 잘못된 불이 붙어서 여기저기 불살라버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제대로 된 불, 성령의 불이 붙어 항상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통나무와 같은 사람도 일단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성령으로 불붙은 장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뜨거운 교회가 되었어. 야, 그 교회, 신촌교회는 들어가기만 하면 통나무가 변화된대, 장작이 된대. 싸늘하게 식은 심령들이 활활 타는 장작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님의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선교 역사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그 활활 타오르던 불이 어느새 식어버려 우리는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졌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뜨거움이 어디로 갔냐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던 너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지지 않았냐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불을 붙여주셨어. 우리 신촌교회가 불타오르는 장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성령 임재와 충만함으로 뜨겁게 불타는 장작이 되어 주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불타는 가슴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금 뜨거운 예배의 열정이, 뜨거운 기도의 불이, 뜨거운 찬송의 불이, 뜨거운 말씀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